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단과 복음에 대한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어 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에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듭난 사람에게 들어와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활동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고난도 아픔도 답답함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언의 효력을 자꾸 잃어버리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낙심하거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탕감되었는데 빛이 탕감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 죄의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결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서는 죄악의 본성에 묶여있는 육신의 사람이 죄로 인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즉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 안에 정죄함과 자책하는 마음을 갖도록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나의 상태를 보게 만듭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한 믿음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좌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에서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십니다. 죽었던 몸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감사하며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믿음 하나로 의인이라 선언하여 주시고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와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원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9월의 첫날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와 성령의 영향력 아래 두심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으려는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히 활동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 생명의 법으로 영의 일을 쫓아 살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때가 되면 우리의 죽은 몸까지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것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12주 동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드실 때는 신묘막측하여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불로 태우실 때에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왕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잘 기다릴 때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 코너스돈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나라와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한 삶을 살도록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내일부터 있을 하여 성군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오는 주일에 있을 절기 예배와 또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음.